우린 오늘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캐스팅을 받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사랑받게 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믿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오직 예수만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또 사람의 말과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오직 예수만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2절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인도하며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빛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그 최고의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사랑해 우리 주님.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고백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최고의 영광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오직 영광 받아야 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는 왜 불렀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불렀냐입니다. 전지, 모르는 게 없고 전능, 못하시는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아무 조건과 계산 없이 캐스팅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날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모든 현장에 예수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캐스팅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상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캐스팅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나 하나님, 나를 캐스팅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 축제인 새가족 초청 주일이 6월 14일 주일 2부 3부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새가족 초청 때까지 하늘의 미랄 전도용품 부스를 운영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특강 안내입니다. 2026년 전반기 제자의 길 및 평신도 교육훈련 종강을 맞아 훈련 성도님들과 예언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전교인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날짜는 6월 7일 주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입니다. 이 특강은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담임 목사님 이 반송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 안내입니다. 영혼 구원과 전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절절포 장군 서정열 장로가 내일 모교 사역자 조장 연합 훈련 강사로 간증을 나눕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월 신생아 첫 예배 축복기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총회 월간 묵상집 오늘의 만나 6월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 공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요, 거침없는 가족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침없다는 말은요, 아무 꺼리낌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중간에 걸리거나 막히는 담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는 일에 이렇게 막힘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를 해왔습니다. 또 수없이 가족 전도를 해왔어요. 이번 새가족 초청 주일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가족 전도를 해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거침없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 구원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 깨닫게 해주셨고, 복음 가진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 5월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가족을 위해서 거침없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거침이란 말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곧 이제 장마철이 다가올 텐데요, 갑자기 장마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낮은 지역들이 많이 침수가 되잖아요. 갑자기 불어난 이 물 때문에 전부 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침이란 말은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크게 물이 불어났다. 그 불어난 물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잠기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을 가지고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모처럼 올해는 꼭 가족 구원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전도하려고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거침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모든 것들을 침수시킨 것처럼 모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믿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도 대상자에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바로 거침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족 전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 5월, 또 새가족 초청 주일 6월 14일 앞에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이 거침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족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닥치는 그런 거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개인과 가정에 거침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침의 문제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 4장 2절 3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은요, 가족 전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가족 전도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올해 잡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시각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수없이 한 해, 두 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동안 기도해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낙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단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신 지 45년 만에 남편 구원, 바로 저희 아버지죠,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몇 년 만에요? 독실한 기독 신앙을 가졌던 어머니가 불신자인 아버지와 결혼하셔가지고요, 온통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결과 45년 만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5년 전에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장례식인데요,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습니까? 천국으로 가셨으니까. 만약에 복음을 받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45년 만에 받은 응답,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고, 또 지난 13일 날은 또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먼저 아버지를
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잘 하시고, 어머니도 천국으로 이렇게 입성하셨어요. 천국 환송식을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도 45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고, 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집사님이 직분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지막 이제 소천하실 때 어머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주여 주여 하시는 그런 외침을 듣고 가보니까 그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인도를 받으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요, 지금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절대 이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라요. 어쩌면요, 먼저 믿은 여러분을 기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 구원의 시각을 늦추고 계시는 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도록, 내가 전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가정의 형편과 처지, 또 가족의 문제 주셨다. 이 거침의 문제, 내가 포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을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문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닫힌 문과 같은 불신자들, 불신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너무나 답답하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떤 데는 괴롭다니까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복음이라 좀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 애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던 그런 가족도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어떤 가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가족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작업하셨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돼요. 누구에게? 가족에게.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은 내가 하는데, 전도는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하시고 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헤어났고 또 전도 대상자들도 여기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말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가족 전도를 위한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불신 가족을 향해서 거침없는 가족 전도를 실행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가족 전도 계획입니다. 좀 길지만요,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살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 민족, 모든 민족, 이것을 바꿔가지고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구약에 나오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의 모든 가족 또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이웃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인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으로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로 우리 가족 또 더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요, 가족과 민족,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복받아야 될 이유가 전도와 선교인 것을 알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주십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요. 시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인데 우리 가족을 복음화시키라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주변을 복음화시키라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라고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는다는 그런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은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전도와 선교, 그것을 줄여서요, 가족 전도, 함축해서 오늘은 가족 전도, 이것만 외치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라고요? 네, 가족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나의 가족을 살리라고, 우리 가문을 복음화시키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확실한 언약을,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그런 시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성도들은요, 가족 전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침없는 가족 전도를 해야죠. 거침없는 가족 전도. 문제가 있어도 가족 전도, 어려움과 역경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보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해야 되는 분명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잡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영적인 방황을 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증거고요. 오늘 우리가 말해야 될 언약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이라는 전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떠나도 어디로 간다고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곳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사탄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의 문제가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더 이상 너희 아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원죄와 자범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도의 내용으로 참된 복음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탄 문제에서 자유롭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서 그들도 전부 새 생명을 얻고 참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복음하는 그 원천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 가족 전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땅끝까지가 바로 나의 가족,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언약이고 사명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요,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가정의 달 5월에 가족 구원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중심이 분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중심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 이 시각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루속히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지난 5월 10일 주일에 온 세대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세대가 뭐죠?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다음 세대, 이 모든 세대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천년 선교에서는요, 가족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온 세대를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6월 14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네,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새가족 초청 주일이에요.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 축제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 축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 가족 전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그 시각이 바로 축제의 날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가족을 새 가족으로 초청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 가족 전도인 것을 기억을 하고 불신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가족 전도 실행입니다. 전도자의 가족 전도 실행. 하나님이 가족 전도를 계획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은요, 가족 전도를 실행하기만 하면 돼요. 중심 가지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전도하기만 하면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에게 뭡니까? 영접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여러분은 사명을, 책임을 다한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한 것이 맞으면 여러분의 사명은 다한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가족 전도의 모델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하나같이 자신의 그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전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이 간수가요, 밤중에 가족에게 전도하게 한 거예요. 언제요? 언제 전도했다고요? 밤중에.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했잖아요. 그때 옥터가 흔들리고요,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졌고, 죄수들을 이렇게 묶어놓았던 착고들이 전부 풀려버렸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이 간수가요, 너무나 놀랐어요. 자기 칼을 빼어들고 자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요, 당시에는 만약에 사형수를 놓쳐버렸다 그러면 지키던 간수가 대신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은 도망갔을 터이고, 결국은 내가 죽는구나, 내가 사형 당하기 전에 내 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칼을 뽑아들었잖아. 이때 감옥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등불을 켜둔 간수가 달려갔어요. 죄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무서워 떨면서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죄수들 앞에 간수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때 주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간수는 즉시로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잖아요. 간 믿은 간수가 밤중에 예수님을 그것도 문제 가운데서 영접한 것뿐인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가족도 전부 들어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침없이 즉시로 바울과 실라를, 죄수들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 밤 그 시각에 어쩌면 한밤중에요, 잠자고 있던 가족들을 전부 깨운 거예요. 그리고선 복음 듣게 했잖아요. 놀란 것은 간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것입니까? 그 밤 그 시각에 한밤중에 찾아가서, 한밤중에 가서 비몽사몽간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복음이 가족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간수와 가족들이 전부 예수님 믿고요,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상처난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전부 씻어주고 밤중에 음식했어요. 극진하게 대접한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또 한 사람의 거침없는 전도를 한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산업인이었죠.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루디아는요, 산업인이었잖아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으로 답이 났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루디아는 복음을 깨닫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가장 바쁜 시간, 장사해야 될 그 시간을 문을 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가족에게로 인도했어요.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예요. 역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을 열어서 복음 운동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고넬료도 거침없는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 친척, 친구들을 모아놓고 전도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도들을 통해서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복음 전하기 어려우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전도자들처럼 모아놓고 또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안양 지역에 우리 이현숙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집사님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어머니,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90세가 되도록 불교에 이렇게 심취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기도하던 가운데요, 지난달이에요, 4월 달에 이제 어머니가 이 딸 집인 이 이현숙 집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전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권력 전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지역 전도팀과 함께 방문했어요.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90년 동안 불교 신자로 살아오면서 절대 예수님 믿지 않았다, 어떤 분인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면서 이제 어머님 찾아갔는데, 생각외로 어머님이 굉장히 공손하게 맞아주시면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지 다 알아보셨대요. 여기저기 사방에 전부 다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여기저기 친척들에게 다 전화를 했대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되는지, 예수 믿어도 괜찮은지, 왜 괜찮은지 그렇게 물어봤겠어요? 90년 동안 불교 신자로 살아왔는데 내가 갑자기 예수님 믿으면 자손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니까요, 그 전화한 대상자들이 전부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지금까지 90년 동안 불교 신자로 살아왔으니까 절대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나같이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괜찮다, 예수님 믿어도 절대 문제가 없다, 우리 가정 봐라, 나를 봐라,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복받지 않았느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만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선 어머니가 예수 믿어도 괜찮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어머니 마음의 문이 이미 다 열려 있었잖아요.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하잖아요. 집으로 내려가셨어요. 5월 10일 주일인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인사하시면서, 예배드리고 이제 나오시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어머니가요 주일 예배에 가신다고 전화 왔어요. 예배 드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교회 나가시면서 고백이 뭔가 하면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교회 가시기 전에 전화하시고 교회 갔다 오시면 갔다 왔다고 또 전화하시고 뭐가 좋다. 집사님에게 이렇게 전화하시고 90년 불교 신자로 살아왔던 어머니의 그 불신앙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10년, 20년, 40년, 50년 이 어머님처럼 90년 묵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시면서요 믿음으로 이 가족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침없는 가족 전도를 실행해서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족 전도는요 시급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각에 지금 이 가정의 달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을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다. 오늘 가족 전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으면 정말 전도를 실행하는 그런 시각이 되기를 바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수시로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그대로요 가족에게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침없는 가족 전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족 전도를 계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시급한 가족 전도를 거침없이 실행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주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침없는 가족 전도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들었습니다. 가족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잡고 가족 전도 실행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 중직자와 교육자를 위해서 암 환자, 중증 환자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6월 14일에 있을 새가족 초청 주의를 위해서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 축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해온 대로 전도 대상자들을 또 불신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의 미라를 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전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 형국을 이룰 수 있나니 속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고 귀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전도를 실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녀들이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 아버지 모든 성도를 살피시고 인도하는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와 교육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 공부에서 전심 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암 환자 중증 환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거침없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또 이 가족 전도를 실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현장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